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왜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놓고 다 죽는 죽음 앞에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과의 충돌을 해야만 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요,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안 받아들일 줄로 압니다.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 집중 공격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마지막 예언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제일 초창기에 개척 멤버를 하셨던 권사님의 부군 장로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충청도 진천분입니다. 진천의 흙이 사람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흙은 지난 월요일 날 진천으로 가더라고요. 그 죽었던 몸은 이제 활동을 멈추고 죽었던 몸은 흙이 되어 진천으로 가니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단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장로님이 어디서 출생했느냐? 진천에서 출생했어요. 진천에서 출생해서 돌아가시니까 그 흙은 어디로 가요? 진천으로 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참 왔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는구나. 우리는 흙이에요. 흙은 어디로 가든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진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고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진천에 출생했기 때문에 재료가 진천 흙이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와가지고 이 땅 위에 참 뭐니 해도 제일 슬프고 괴로운 것이 죽음입니다. 3대 대사로 말하면 출생과 장례와 결혼입니다. 그 3대 대사 중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사지만은 장례만은 슬퍼하는 대사예요. 괴로운 고통을 가는 사람은 갚으리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주의자들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엄청난 충돌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앞에 놓고 어마어마한 시비가 붙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비방과 괴로움을 끼치기는 것이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해도 주님 나라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말씀을 해가지고 미쳤다느니 귀신 들렸다느니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박하고 공격할
할 걸 알고도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먼 훗날 주님 오실 때에 해당되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충돌하는 그 시기는요, 구약 말기입니다. 율법 끝자락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암흑기입니다. 이 암흑기에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치열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이지요. 극한 충돌이 그 시대에 벌어지지만은, 그들과 다툼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말을 함부도록 짓거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를 아주 깔보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아주 천대합니다. 저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요, 그 나사렛 핀촌 목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다니면서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나를 따라야 영생할 수 있다, 이건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천리나 만리나 먼 사건을 예수님은 대화를 그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전부가 진리입니다.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5,000명이나 빈들판에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35절 이하에 가면서, 내나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해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것도 참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주겠다. 손톱만큼이라도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도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으되, 이거는 1세대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자신을 가리켜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달리 안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얼토당토하는 소리, 이루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했다는 소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말씀은 하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쳐다보니까 무슨 빛이에요?
무슨 빛이야 예수가?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 걸어놓고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 하나 해당이 안 됩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러시던 분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너 미쳤구나. 아브라함도 죽었어.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 뭐라고? 네 말 지키면 안 죽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코너에 몰고 예수님을 공격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낱낱이 다 기록했습니다. 왜? 훗날 우리에게 주려고요.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다 죽었습니다. 다 죽는데 안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8번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18번이나 지킨다는 단어가 있고요. 요한 1서에서 7번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에 11번 들어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이 지킨다라고 하는 원어가 테레오인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수한다, 붙든다, 준행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키면은 도둑놈을 지키려면 그냥 맨주먹 가지고 그냥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빼앗아러 오는 놈이 칼을 가지고 오든지 총을 가지고 오든지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무기를 가지고 지켜야지 맨손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지키란 말이 없어요.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 근데 지키란 말은 언제 필요한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지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고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는데 안 죽는단 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쩍 뛴 거예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언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사기꾼이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도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벌쩍 뜁니다. 이 말은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텐데 네가 왜 안 죽는다 그러냐 말이에요. 네가 무슨 말인데 네 말 지키는 것이 무슨 말인데 안 죽는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죗값으로 다 죽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죽었고요.
죽었고, 만약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온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왜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유대인들이 펄쩍 뛰고 방방 뛰고 아주 이거는 세상에 안 죽는단 말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 사람들 다 죽을 것 썩을 것 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습니다. 다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자,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 말씀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요 다 죽었습니다. 왜냐? 2000년 동안 은혜 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혜 시대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안 죽는단 말은 이건 언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이 말씀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응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할 때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위에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을 입고 이 땅 위에 33년 계셨던 그분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두 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안 죽었느냐?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의 사건이 나옵니다. 에녹의 사건이 21절 24절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두 성경 구절을 합쳐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거기다가 유다서에서 딱 보면요, 유다서 이 14절에 보면요, 심판주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판주가 온다고 경고했어요. 그 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판주가 온다고 심판에 경고한 그 사람을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온다고 재림이 주가 온다고 외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도 뽑아내시지 그냥 내몰라라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덤이 없습니다. 에녹이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째서 살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지역에서 활약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출생도 족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방 때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이겠습니다. 결국은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바알 신의 숭배하는 자들과 가멜산에서 너희 신이 참신인가 우리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했습니다. 사명자예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 때 엘리야를 부르다가 그리 시냇가에 물이 솟아나는 곳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까마귀를 날라다 시켜서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까마귀는 어디에서 가져왔냐? 국제 운송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디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다 죽는데 그 까마귀가 어디서 먹을 걸 가져왔습니까? 국제 운송인 거라니까요. 그때 까마귀가 택배했어요. 엘리야를 살렸어요.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흉년을 같이 면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간 그 집에 과부가 자식하고 같이 살아납니다.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그를 흙 속에 묻을 수가 없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면 그도 성천하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말을 믿고 이 말 내가 말한 대로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조소하고 핍박을 하는데 너희들 안 들을 텐데 내가 왜 이 말을 하겠어? 하지 않고 다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게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2000년 동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 땅 위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은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다 소리 해놨어요. 지금 안 죽는다 소리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안 죽느냐고 하는 안 죽는 때가 있어요. 지금요 다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환난 날의 신원의 때, 주님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말씀 지키고 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요,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소리를 했지 지키란 말이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킬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킬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신원의 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아무 시대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자기 시대 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다고 해도 아무나 이 말씀으로 영생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영생하도록 이 말씀으로 영생하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할 때가 언제냐? 마지막 신혼의 때예요. 코로나가 나오고 이 민주당이 지금 이 개판으로 정치하고
북한에 못 줘서 안달박달한 시대가 오고 공수처법을 억지로 만들어 통과시키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지키는 자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적기에 아주 이 시대에 딱 들어맞게 태어나서 훈련받을 때로 훈련받고 망고풍상 겪어가면서 볼 것 못 볼 것 보고 들을 것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다져진 거예요. 여러분 귀가 하이타이로 씻어버려야 될 그런 소리도 들었죠. 그래도 듣고 사귀는 것은 여러분이 이 축복 주려고 이런 소리도 듣게 하고 저런 소리도 듣게 하고, 예? 이런 일도 당하게 하고 저런 일도 당하게 하고 신혼의 날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귀한 문을 열게 하고 시대를 내다보게 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내년 기가 막힌 해가 옵니다. 이제 점점.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면은, 51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아멘 참으로 주님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사람입니다. 이거는 피조물이에요. 내 말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안 본답니다. 제가 늘 주님 우리 동인께 생일 초대 결혼 초대는 감사하고 기쁘지만은요 장례식 초대는 정말로 비극적이라. 더군다나 노인 양만 돌아가신 것보다도 아주 젊은 사람 딱 당하는 거 보세요. 이건 기가 막힙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예? 가슴이 터져나갈 듯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안 보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볼 일이 없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내가 체험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경할 일도 없게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어는 내 말을 지키면과 결코라는 단어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 고사에 결코라는 단어가 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결코 안 죽는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런 주님은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이 내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구절이 알면 던져버린다니까요. 패쳐간다니까요. 내 구절이면 너무 좋아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고 싶네. 내 구절이니까. 다른 것 다 놓쳤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나와 내 가족에게 임한다면 여한이 없죠. 로또 복권이 아무리 큰 거 당첨돼도 미국에는 몇 천억짜리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만 된다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시대나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끝날 무렵에. 그래서 여러분이 끝날까지 살다가 이러면 더러운 병이 오면 치료도 해주도록 의사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바쁘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고속 초고속이 나오게 되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세상에
서울서 부산까지 20분, 시속 1200km로 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대요 지금요. 얼마나 여러분이 바빠야 이걸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필기할 게 많아야 모나미 볼펜에 사서 그걸 5mm, 7mm, 5mm, 이제 3mm가 나와가지고요. 이놈은 금이 줄보다 더 가늘게 나와.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할 자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주님이 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요거는 은혜시대예요. 은혜시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뭐라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여기 언제? 신혼의 때예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거는 부활은 은혜시대에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는 언제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신혼의 날에, 심판날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잖아요. 이거 나눠져 있어요 지금요. 은혜시대에 부활할 사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사람. 이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인기 뚝 떨어지면 막 자살해요.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은 인기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고요, 병이 오고 그냥 자빠집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이 없어. 괴로워도 소망, 어려워도 소망, 감사해도 기뻐도 소망. 왜? 사망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심판날에 영생할 것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무슨 우울증이 걸려 이제나 저제나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 중에, 은혜시대 때는 물어보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요? 모르고 있어요. 언제 오는지요. 그래서 주의 재림도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요. 어렵게 기독교인은 주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이제 안 오시는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 아니한 때, 뜻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술 친구는 뭐 세상 사람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나태해진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요, 허근경이라는 사람이 유튜브가요, 미국 시애틀스요 모임을 갔는데요, 자기가 하늘에서 2억 몇천만 그 우주에서 왔는데 자기가 내년에 서울시장 된대요. 그러면서 외국 교포들에게 무조건 한 사람 앞에 150만 원, 둘이면 300만 원, 아들 하나 하면 5천만 원, 결혼하면 둘이서 1억 5천 3억. 그러니까 막 좋아서 박수를 치고요. 지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러면서 눈만 치다보면 영역이 들어가가지고 병도 낫고요. 거기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인 하나가 그만 그 사람한테 너무 도취가 돼가지고, 지가 저 서울대학교 나왔던 사람인데 연세가 좀 들었더라고요. 그만 예수보다 그 사람을 막 의지해요. 그만요. 우리 사람 그래요. 보세요. 이적 기사가 나타나거든요. 지 명함을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지 사진을 쳐다보라 그러고 아무리 띄워도 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진을 엎어버리고 띄워보니까 뚝뚝 떨어지고. 보라고 말이지.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보기 안 되고,
믿음은 믿는 대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좋아서 자기를 이제 알아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세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통일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 기독교인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 보니까요, 아, 앞으로 넘어가는 기독교인이 참 많겠구나. 예수보다 위에고 석가보다 위에고 마호메트보다 위에고 자기가 최고더라고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 흑영령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소리야. 여러분요, 이적 기사를 행하니까 기독교인이면 흔들흔들해요. 여러분요, 이적 기사. 그래 사탄이요, 이적 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적 기사를요. 근데 그놈에게 한 말이 또 보면, 지한테 잘 보이고 착한 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환생되어 온다. 그도 불교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나쁜 짓 더러운 짓 하면 짐승으로 나온대요. 그런 데가 돼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 사탄이 앞으로요, 무슨 짓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짓을 못할지요. 자, 끝까지 다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따라가지만은요, 믿는 사람이 그 말에 코가 끼지더라니까요. 세계를 살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건 맞는 소리예요. 세계 살릴 사람이 대한민국 나온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 이름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사업을 할 텐데요, 그 이름값 때문에 얼마나 개런티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 돼가지고요,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을 하나씩 섞어 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미치겠어 사람들이요. 불교 환생 그 빼버리고요. 자기만 쳐다보면 병이 낫고, 자기만 쳐다보면 잘 되고. 당신 딱 하니까 여기 무슨 병 딱 하니까 당신 어느 병 있다고 그러지.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건데 오늘 내가 나사줬다 그러고. 딱 이때 해가지고요. 좋아가지고 못 살아. 여러분, 병 나았다면 좋지요. 근데 거기 그런 사람 다 나사줬어요. 나산지 안 나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나설 것 같으면 휠체어 타고 앉은 미국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기도해도 그 일을 나버려야죠. 근데 저거 왜 못 나서지? 예수님은 안전벨도 다 일으키고 중풍병자 다 살리는데, 지가 하늘에서 온, 그래서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인이. 자기가 신인이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면 다 된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지 말 한마디에 다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자기가 다 움직이고 있어 지금요. 그렇게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는데도 이적 기사가 나타나니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흔들리더라. 여러분은 말씀에서 절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죽을 몸도 살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꼭 신혼의 날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영생한다는 거 여러분요,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는 은혜 시대 되는 것도 아니라 율법 시대 되는 것도 더 아니고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신혼의 날을 목적하고 기록된 거예요. 신혼의 날을 목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말씀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천이천말하고 많이 만말해도 성경대로만 믿고 가시면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